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파란만장한 삶을 뒤로 한 채 야곱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요셉은 울며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간습대로 의사들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먼 거리를 가기 위해 아버지의 몸을 방부 처리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위해 애곡했습니다. 71일간의 애도 기간이 끝나자 요셉은 바로의 궁에 가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기 위한 허가 절차를 밟습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요셉은 바로 왕에게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나안 땅에 다녀오도록 청하여 허락을 받습니다. 바로 왕은 그것을 기꺼이 허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모두 다 올라가서 며칠 동안 함께 애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대하는 바로 왕과 또한 애굽의 신하들과 원로들의 태도를 보면 요셉이 얼마나 그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요셉은 저 낯선 이방 땅에서부터 온 노예였을 뿐이지만 바로 왕과 신하들 그리고 원로들까지도 지금은 기꺼이 요셉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함께 아버지의 죽음을 애곡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평소에 얼마나 신실하고 충실하게 일하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갔는지 우리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요셉과 같은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당 우리는 정직하고 또 신실하며 충성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직하고 게으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예전에 애굽 땅으로 요셉을 팔아넘긴 잘못을 저질렀었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요셉이 자기들한테 복수를 하지 않을까 염려하였던 것이죠.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이 아버지의 명령을 상기시키면서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7절 맨 끝을 보면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요셉은 형들을 많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형들에 대한 원망 따위는 없었습니다. 요셉은 마음속으로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던 것이죠. 하지만 형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도 그들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그들은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 요셉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울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만 빠져 있고 여전히 벌 받을까봐 전전긍긍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과 용서의 기쁨은 모른 채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셨고 사랑하시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벌받지 않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빠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던 요셉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타이르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고백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길 때 악한 의도로 그랬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선하게 사용하셨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선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바꾸어 나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110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리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근동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또 최고의 자리인 총리로
평생을 살았지만 요셉은 자신과 또 그의 족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언젠가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도 죽어서라도 그 유골이 가나안 땅에 다시 장사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요셉과 같이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언젠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 분명한 자기의식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가정과 자녀와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맥주 감사주일, 2021 여름 사역의 풍성한 은혜를 부으소서.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시고 모든 병들이 낫게 하시고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7월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하반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들, 때로 우리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서든 우리의 고향을 생각하며 우리의 근원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